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좀 깁니다.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게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교회 모양을 한 저금통, 이런 저금통이 있었는데 처음엔 10원짜리만 동생이랑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나서 100원짜리도 막 모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500원짜리도 넣었어요. 어떤 날은 1000원짜리도 넣고 막 동생이 10,000원짜리 막 넣었어요. 교회에 헌금할 거야 이러고 저금통에 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죄악의 시작인데 저금통 이렇게 들잖아요. 저금통 이렇게 들으니까 좀 툭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제 제 눈에 10,000원짜리도 보이고 100원짜리도 보이고 막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참지 못하고 500원짜리 하나 빼서 오락실 가서 오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시작이었는데 500원짜리 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랬다 죄책감에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두 번 빼내다 보니까 그 거기 있던 모든 돈을 다 써 10원짜리만 남았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태연히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심판의 날은 언제나 다가오죠. 둘째 고모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그 저금통을 뺀 방식을 똑같이 빼시는 거예요. 툭 하고 빠졌는데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야, 이 저금통에 10원짜리만 있냐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아버지 인사가 얼굴을 딱 보니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집에 안 가길 바랬는데 고모는 뭐 금방 가셨죠.
그리고 이제 고모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혼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4,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제가 저금통을 열어서 이제 교회 모양이니까 교회 헌금하기로 한 저금통을 열어서 오락실을 간 사실에 엄청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그렇게 혼난 이후 제가 뭐 교회 돈이나 부모님께 교회에 헌금할 돈이나 뭐 이런 돈을 건드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한 적은 그런 잘못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잘못이 저에겐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분명 저는 근데 혼날 짓을 했어요. 혼날 짓을 했는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만 모르고 있으니까 심판의 때가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저금통에 있던 돈이 다 사라지고 10원짜리만 남을 때까지 오락실을 다녔어요. 만약 처음 500원을 빼서 썼을 때 혼났으면 그 저금통에 있는 돈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원짜리만 남을 때까지 부모님은 몰랐어요. 동생도 몰랐으니까, 저만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이 저금통을 보지 않으니까 혼나지 않을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지만 제 잘못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도 크게 없었고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그때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었죠. 그냥 부모님 모르면 혼나지 않을 거야 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아이가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다른 장소 가서 또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는 것, 그 아이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가 책임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이 저금통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혼나지 않았다면 저는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은 묻어준 채 그 잘못으로 혼나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인데, 자,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 왕국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말을 듣지 않는, 바벨론 말을 듣지 않는 암몬 족속도 같이 심판하러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자, 옛날에는 점을 쳤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고증이 좀 충실하다는 한 드라마를 봤는데 점을 쳤어요. 점을 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이를 죽여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드라마에 굉장히 고대인데 아이를 죽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를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 있어 승리에 있어서도 왕이 사람들이 다 보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그 점괘가 자녀를 죽이라는 점괘가 나오면 자녀를 죽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녀도 아끼지 않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군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믿던 이방신인 거예요. 자, 바벨론 왕이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어느 나라부터 칠까 점괘를 봤던 거죠. 이 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괘를 동물을 죽인 후에 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나라를 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유다 왕국부터 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는 이 점괘는 가짜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상의 점괘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세상 어떤 일도 주관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심판이죠. 유다는 아마 우상에게 점을 치는 행위에서 암몬을 치는 점괘가 나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괘마저도 주관하셔서 유다 왕국이 침공을 받게 하셨죠. 자, 이제 유다 왕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비록 그렇게 생각하지는,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곡해해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락실을 가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제가 돈을 뺐지만 이렇게 저금통을 털면서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저금통에서 500원 정도만 썼지만, 그런데 내 친구들은 부모님 지갑에서 10,000원짜리도 훔치는데 나는 양호한 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다 백성 입장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암몬하고 갈래길이 있잖아요. 암몬이 훨씬 심판받을 이유가 많아요. 인신공양도 했고 우상도 숭배했고,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우상도 믿었고 양다리는 걸쳤지만 하나님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양호하니까 더 악한 암몬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보니까 자신들보다, 암몬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 바벨론은 훨씬 악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긴 했고 알긴 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망할 정도면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바벨론의 죄악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의 답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인데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자, 비록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암몬은 전쟁에 참화해서 피한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결국 바벨론도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공평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을 둔 부모예요. 근데 동시에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또래를 자녀로 키우고 동시에 그 나이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유초등부 어린이들한테는 거의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항상 친구같이 웃어주는데, 그런데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제가 밖에서 맨날 싱글싱글 아이들에게 웃는 것 같아도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해요.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이 있고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하기도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차에서 오는데 뒤 창문을 열어주니까 지아가 손을 이렇게 멀리 내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가 오는데 손을 막 멀리 빼니까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지아에게 굉장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자녀이면서 동시에 유초등부 학생인 저희 딸을 보면서 다른 유초등부 학생이면 그냥 넘어갈 잘못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저희 딸은 하는 행동이 눈에 거슬려서 혼을 내는 건 아니겠죠. 제가 다른 집 아이면 이해하고 넘어갈 행동이지만 자녀에게는 차별해서 미안하지만 제 자녀에게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자, 유다는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주변에 더 못된 나라들 많았거든요. 인신공양하는 나라들도 많았고. 근데 왜 우리만 유독 죄인이라고 하고 심판받는다고 하냐? 더 못된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만 죄 지었다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억울함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유다의 왕관을 벗겨서 낮추시고 결국 마땅히 얻을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땅히 얻을 자가 결국 유다의 왕관은 어디로 가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혼내는 것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정도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즘 인터넷을 보면 가짜 사나이, 옛날에는 TV에 진짜 사나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 쳐보세요. 일반인들이 UDT, 특수부대죠. 훈련 과정에 지원해서 엄청 힘들게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UDT, 특별한 군인 중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견디기 힘든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우리만 그런 훈련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UDT가 되기 위해서 정말 퇴교하세요, 퇴교하세요 그래도 퇴교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만 이런 심판을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결국 심판을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받는 심판과 저들이 받는 심판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부자로 사는데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데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재물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때때로 고난의 과정도 있고 훈련의 과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 사명을 위해서 어제 말씀처럼 예리한 칼로 관련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채로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뜨거운 채로 망치에 수천 번 맞으면서 칼날이 예리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삶이 변하여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이제는 내가 낮아지고 아픈 말을 들어도 하나님 저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욕설하지 않고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의 과정이고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의 어려움에 있게 하십니까? 때로는 심판같이 느껴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